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쯤은 기지개를 피거나 몸을 쭉 펴면은 말씀 듣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중고등부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세미나 말씀을 듣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1시에 이 날씨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를 준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청년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뜻을 정했냐? 지금 환경,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속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라고 지금 이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 문제,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상처, 문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부자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냐? 영적으로 더 거지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룡건설에 입사해서 초봉이 3천만 원이 넘고 또 이미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아들도 2명 있고 자기 집 아파트도 자기 명의로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1톤 트럭 사가지고 야채 장사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당연히 자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와서 그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처음에 서론에서 사탄과의 그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탄, 마귀, 흑암 세력,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탄이, 흑암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사탄이 자리 잡고 있냐?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왜 복음 강조하냐?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난하고 거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떠한 사탄의 모양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짜리 메시지라고 말씀하셨고 100년짜리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100년짜리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10년 후는커녕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새 청년이 나오는데, 새 청년이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풀무불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00년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100년의 응답을 미리 받고 100년의 인생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냥 객기나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년짜리 말씀을 받고 그 응답을 알았고 그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10년 뒤의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30년 뒤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강단 말씀도 100년짜리 메시지고 100년짜리 응답이 있고 우리가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되어진다면 우리는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셔서 우리로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신다라고 하나님은 100년짜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100년을 미리 앞당겨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주역으로,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나는 재산도 별로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그거는 창세기 3장 내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짜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에게 편집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을 붙잡는 설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지면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들이, 새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었을 때,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벨론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그래서 무엇을 했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우상이 가득한 부여 지역에서 하나님은 100년짜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100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편집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향하여 필요한 디자인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천사항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해야죠. 그리고 떡을 떼며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처음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부터 우리는 디자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는데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는, 또 사탄한테 지는 영적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후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죠.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9절 말씀에 명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의 성취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전도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컨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완벽한 전도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의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편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새 청년을 통해서 100년짜리 말씀을 주셨고, 100년짜리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면서 100년짜리 인생 편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가정과 그 직장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할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쓸데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절대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고 힘을 얻지 못하고 길이 되지 않는 결과 교회에서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살리는 절대 응답도 없고 서로 비판과 정죄와 서로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살리는 말, 강단 말씀으로 힘 주는 말,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말들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으로만 말해야 돼요. 강단 말씀이 아닌 내 얘기는 그 사람에게 조금도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지식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강단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주일 내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강단 말씀 말고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10가지 발판, 다친 곳, 무너진 곳을 살릴 수 있는 5가지 키,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이곳으로만 우리는 살리는 절대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콘텐츠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강단 말씀만 우리에게 살리는 절대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줘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쓸데없는 무죄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음을 꼭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실 것이고 황무지 사막 같은 그 죽은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곧 우리의 교회와 예배, 강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새로운 새 가족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죠.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당연히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당연히 포럼하고 당연히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는 광야를 또 헤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빈 곳이 무엇이냐? 우리의 빈 곳에 대해서 강단 말씀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2절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빈 곳으로, 그곳을 재앙지대로, 그곳을 황무지로, 사막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후대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바꾸냐? 나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나부터 정말 강단 말씀 따라서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누구든지 찾아가서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와 함께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황무지 사막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과 모든 곳을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살리고 바꿀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계표가 움직여 버리면
교회에서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포럼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이 그 경계표가 흔들려 버리면,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고,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시키지 않아도 포럼하고 우리가 함께 그 강단 말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의 시작은 메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고, 강단 말씀 녹취를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고, 서로 포럼하시고, 우리가 그 문화를 바꾸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전체를 다 녹취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을 아무리 선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이 집중이냐? 강단 말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에요. 다른 것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참고할 뿐이고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강단 말씀 붙잡는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 가지만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그 장로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강단 말씀 성취자이기를 저는 바라요. 지난번에 집중훈련 영상을 선택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듣고서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뭐냐? 강단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죠.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포럼해야 돼요. 떡을 떼며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건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이 강단 말씀 무기로 붙잡고서 그 전쟁에 나간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찌르실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말 강단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그곳에 우리가 강단 말씀 무기를 붙잡고서 나아가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설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디자인하여서 나의 응답으로 누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